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거시고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셨느냐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지강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될 수 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는 전과 11범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많은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2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 내 삶에 대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서 제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가 책망을 받은 그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와서 자 이제 계수를 하자 그러고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각기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주었던 그 사람은 땅에다 묻었다가 파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다 돌려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도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전하면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아셔요. 어떻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저는 그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맞네, 그러네 라고 동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때에 따라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요, 3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의 외면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누가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물론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 세상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 보여지는 행동만 괜찮으면 다 좋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속을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지혜자 잠언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껍데기도 아시지만 우리의 속 사람도 아셔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인과 같은 존재, 이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과 같은 존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주인과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요. 제가 왜 여기서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기에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달란트는요, 어떤 금전적인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어떤 무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그러면은 그것이 당시의 금전적인 계산으로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6천일 동안을 일을 했어야 되는 액수예요. 이거를 오늘 현대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대략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불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가 되죠?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즉 한 달란트는 60만 불에 가까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조금 맡겼던 한 달란트를 가진 자, 그는 60만 불. 예? 그 정도의 돈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달란트는요, 얼마만큼 많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재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재능에 따라, 그 종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거든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헬란말에서는요, 듀나미스라고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뭐냐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재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능 그럼 뭐라 그러죠?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달란트는요, 헬란 말에서는 탈렌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문자적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실질적으로 재능이라는 말은요,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그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시느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약속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여러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목회자보다는 평신도 리더로 있었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혹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봐도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평신도 사역자였다고 봐야 돼요. 스데반, 그는 순교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과연 적었느냐 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 있다면,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들을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건 조금만 은혜만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신도였던, 아니면 목회자였던, 아니면 선교사였던,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무엇을 보고 맡겨주셨다? 디오나미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재능을 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뜻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그 탤런트를, 그 파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맡기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묵상하라면서 깨달은 건데요, 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맡기신 일에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의 칭찬을 들어보면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향하여 주신 칭찬은 23절에 나오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구절이요, 우리말로는 동일한데 혹시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를까 싶어서 헬라어를 갖다가 카피를 해놓고 한 글자 한 글자씩 봤어요. 똑같습니다. 시제도 똑같고 모든 표현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6,0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60만 불 받았어요. 한 사람은 120만 불 받았어요. 한 사람은 600만 불을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600만 불에서 600만 불 남긴 사람이나 120만 불 가지고 120만 불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그거는 주인이 볼 때 이 600만 불 120만 불에 대한 차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재능을 보고 맡겼고 너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기본이 되는 재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대요. 그보다 큰 일을 할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 사도가 드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 중에 한 젊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껍벅껍벅 졸다가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왜 오늘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각종의 신령한 은사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오다 말고 돌아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지금 이 세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건지도. 저는 본문을 보면 볼수록 주인이 저들에게 맡긴 게 얼마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 친구에게 5달란트를 줄 만큼의 재능이 있는데 과연 잘 사용했을까? 내가 저 친구에게는 2달란트 정도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잘했을까? 저 친구는 1달란트를 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잘했겠지? 그 기대를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 얻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은 무엇이다? 세상의 영혼들이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유혹 중에 하나는요, 좋은 교회를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 생활 때문에 실망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답은 알아요. 뭐냐고요? 둘 다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성공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맞죠?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속물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희망사항이 그렇다는데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 먼저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순서가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는 빠져도 되고 성경 읽는 거는 빼도 되고 기도회는 안 가도 되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돌려서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밀리언웨어가 됐다 이거예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치료비로 100만 불을 다 쓰면 네가 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100만 불을 다 쓰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살 수 있다면 쓴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돈 못 써.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 상황이 되면 바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 목숨 걸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영생이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일이래요. 600만 불을 남겼는데 작은 일이래요. 120만 불을 남겼는데도 작은 일이래요. 뭐예요? 얼마나 많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예요. 바라기는요, 주님에게 칭찬받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을 보면서 달란트는, 남는 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달란트가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죠. 남겨진 달란트는, 이거 따라해 보시죠. 남겨진 달란트는 순종의 결과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게 막 가슴에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순종이다. 이거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2달란트, 5달란트인 사람과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한쪽은 순종, 한쪽은 불순종. 그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주인이 대답을 하기를 26절 이하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주인이 볼 때에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알았다라는 거죠.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맡겼는지에 대한 주님의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다고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나요? 강대상에서 날마다 전파되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죠. 도대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이 주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주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놓치고 있었어요.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종들의 무엇을 보았다? 재능을 보았다. 다른 말로는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겼다. 이게 전제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에게 그거를 맡겼을 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맡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주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믿지 않았고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믿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행동했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직급을 갖다가 계급장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찰 그러면 우습게 봐요. 집사 그러면은 너도 나도 집사예요. 교회 처음 갔어요. 그분은 저를 처음 봐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집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급장이에요. 몇 년 다녔어요. 안수 집사 돼요. 얼마 지나요? 장로 돼요. 권사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요새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맡으라면 겸손을 가장해서 피해 다녀요. 왜 피해 다니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때에 따라서는 목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피해 다니는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는 자, 한 달란트를 맡은 자와 같은 자에게 오늘 주인이 했던 말 30절에 있는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무익하다. 이 말은요,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압니까?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무익과 유익이 결정된 거죠.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가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그들에게는요,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성됐다. 충성이 뭐예요? faithful.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무익한 종은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성도, 그는요, 오늘 이 주인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야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을 갖다가 한 구절로 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에다가요? 풀무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서 무슨 말이죠? 지옥에다 넣어버리겠다. 즉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구나.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을 보시고 요만큼 감당해라 하는데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뭐다? 불순종이더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요,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거 갖고 지옥까지 하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덜덜덜덜 떨었던 두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던 말던, 전하던 전하지 않던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가진 자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같기 사람들마다 맡겨주시는 것이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정확히 하시는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얼만큼이 아니라 무엇을, 이것이 중요하고 칭찬의 결과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있었죠. 한 달란트의 한 달란트를 맡겨졌던 그 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맡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맡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과연 나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은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적은 것으로 맡겼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맡기시는 분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자였는지요? 혹시나 내가 그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던 자는 아니었는지요? 내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부터 더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